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우리 그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었으니 주여 나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로 열었으니 주여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그 주님이 기뻐하는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드리기 힘든 마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이미 오셔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고백들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소리로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받아주소서. 우리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이미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함으로 주를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같이 찬양할까요?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맘의 눈을 열어 I want to see you.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는 거룩한 우리 다시 한번 주 이름.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는 거룩.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에 눈을 여서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주 보게. 주 보게 하소서. 주여.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는 거룩. 다시 한번. 주 이름.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바로 이곳 가운데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를.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는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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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거룩 거룩 우리 마지막입니다. 거룩 거룩 할렐루야 서서 하늘문 열어 주목에 하소서 주목에 하소서 주목에 하소서 주목에 하소서 주목에 하소서 주를 보게 주목에 하소서 주목에 하소서 주목에 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Come Come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앉으시고 싶은 분들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가사의 고백들을 함께 생각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같은 부분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번에 다시 한번 2절의 가사를 노래할 텐데요. 이번에는 살짝 바꿔서 하나님은 너를이 아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들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그 신사랑 안에서 그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그 주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들을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전하시는 안성천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소리내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으며 주여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하나님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언제나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5월 26일부터죠. 31일까지 우리 IT의 단기 선교팀의 12분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함께 IT 선교팀이 오늘도 지금 자리하셨는데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예배 후에 또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제 턴에는 지금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선교팀이 처음으로 조인하는 시간이기도 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반팔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네, 아주 겸손한 스탠드예요. 알아서 내려가지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행전 8장은 참 시작이 아주 8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아는 이 사울이 그 사울인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었지요? 이 전장에서 누구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 사도행전 오늘 8장은 이제 이 핍박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그 정점으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이 핍박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8장은 핍박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핍박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그 4절 앞에는 그런데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핍박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어디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만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유다의 그 유대의 땅 이스라엘 땅에만 있다가 이제는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나가게 되는 점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오늘 읽은 8장 25절 후반부에 보면 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까지 내려가게 되는,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제 선교의 영역이 유다 땅에만 있다가 사마리아 지역, 이제는 땅 끝까지 점점 넓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장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함께 봉독한 것처럼, 근데 상황은 아주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요,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4절이 그냥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 3절하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 이전 성경,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4절 앞에 그런데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우운이라는 그 그런데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3절하고 4절 사이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막 끌어다가 옥에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감옥에다가 그 사람들 잡아서 막 가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절 앞에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요. 그 앞에 그런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차이, 물론 뭐 크게 안 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그런데 앞에서 3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옥에다, 감옥에다 막 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 삶의 위기가 온 거예요. 바로 앞에서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설교하다가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는 것을 앞에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가두려고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위기, 우리 위기를 요새 말로는 위험한 기회라고 요새 부르대요. 위기, 이 위기를 진짜 기회로 바꾼 겁니다. 그 진짜 이때 복음 전한 사람들이 엄청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뒤집는 믿음입니다. 일명 부침개 믿음이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뒤집는 믿음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스터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은 것 같았습니다. 다들 끝났다라고, 죽어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뒤집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소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죠. 그것을 경험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어떠한 위기의, 삶의 위기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막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먼저 이 핍박 후에 나간 곳이 바로 빌립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그 유다야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뭐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혼혈족이 되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종교, 이제 막 열왕기상 구약으로 가서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뺏겼다가 뺏기고 다시 또 회복되고 막 이러면서 종교가 막 혼합이 돼서 이 지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혼합 종교를 믿게 되고, 또 그 산에다가 자기들끼리 성전을 따로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대인들하고도 적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서로 원수처럼 개 보듯이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한테도 자신에게도 먹을 그 은혜를 말씀을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주는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개처럼 원수처럼 사귀는 보는 사이가 바로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사이예요. 서로 왕래도 안 하는, 그래서 그냥 질러가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를 삥 돌아서 가요. 일부러 거기 안 거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거기 직접 들어가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그것을 허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같은 지역, 서로 개보듯 하고 서로 정말 무시하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7집사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간 겁니다. 그러니 이 빌립의 용기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고 가장 가까이 있지만, 붙어 있지만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빌립이 갔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곳은, 사랑이 전파되어야 될 곳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어찌 보면 내가 제일 가까이에 있지만 가장 불편한 관계에 있는 곳, 가장 가까이 있지만 불편한 사람, 어찌 보면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곳은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IT로 선교를 갑니다. 사람들이 그 더운데 5월 달에 가면, 지금 제가 잠깐 예배 중에 혹시 궁금해서 좀 날씨를 봤더니 벌써 이미 90도가 넘더라고요. 다음 주도 내내 90도가 넘어요. 그 더운데 습도는 얼마나 또 심하고, 모기에 뭐 저는 좀 습도가 덜할 때 가서 좀 괜찮았지만, 거기 가면 총소리 나고 뭐 그냥,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총소리 나고, 낮에는 엄청 덥고, 화장실도 물도 제대로 안 들어가서 물도 안 나오고, 작년에 고생하셨던 얘기들 들으셨죠? 물도 안 나와서 저 바닷물에 수영하고 왔는데 씻지도 못하셨다고, 설거지도 못하고. 그런 열악한 곳에 왜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 힘들고 열악하고 4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더운데 그곳에 가서, 그 열악한 곳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음 때문인 거예요. 오늘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땅에 복음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선교팀도 복음 때문에 그 가장 더운 곳에, 가장 이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한 곳에, 정말 가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선교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불편한 관계에 있는 곳, 또는 가장,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나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 교우, 직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는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사마리아인은 누구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T가 사마리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IT가 사마리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곳에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그 사마리아가 우리에게 IT가 될 수도 있습니다. IT가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놀라게 하고 스스로, 근데 성경의 묘사가 그래요. 스스로 큰 인물인 척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했는데, 이 시몬이 아주, 마술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보면은, 근데 이 마술사가, 이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세례 받았습니다. 사도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은 아직 그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뒤에 이 사도들이 일으키는, 안수하면 막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치고 이런 능력들을 보고 나서 자기보다 더 큰 마술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람들을 계속 놀라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오늘 성경이 묘사한 것처럼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던 겁니다. 물론 회개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 여전히 그 세례 받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만함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돈 내려고, 내가 얼마 이거 돈 내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저도 목회자로서 자꾸 이렇게 그 높임을 받으려고 받아지려고 하는, 또 높여주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거 압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사역하고 선교하고, 이 이유가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높임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만족만을 위해서 혹시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도 사실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특히 이 더운 곳에 가서 우리의 돈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문 닫고 한 5일씩 쉬면서 그곳에 가서 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오는데, 이것이 혹시나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누군가 선교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것만은 아닌지, 혹시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있진 않은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작년에 여름에도 거기 가셔서 함께 기도할 때 막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성령의 능력이 혹시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가, 우리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서, 아니 선교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사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봉사하면서, 선교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이 선물,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간 주셨고 물질 주셨고 능력 주셨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 주셔서 그것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게 하셨고, 그 고아원에서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정말 안기도 쉽지 않고 다가가 손잡기도 쉽지 않은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잡게 하셨고 안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선교팀과 또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결국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어려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위기와 고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박해가 있었고 믿음 때문에 잡혀가는 그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우리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예기치 않은 아픔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밤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은 결국 나 자신만을, 우리가 이 믿음은, 신앙은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보면 나와 불편한 사람, 또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 사마리아처럼 정말 인정하기 싫고 보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말도 하기 싫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 어찌 보면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나와 혹시나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그 힘든 곳에, 그 어려운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밤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또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장례식을 하나 인도하였습니다. 네, 35 되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녁에 가족들하고 같이 저녁 먹고 카우치도 이렇게 나르고 했는데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예상 못해. 건강한 청년인데 군인도 한 6년 복무했는데 심장마비로 그날 밤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IT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비단 IT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정, 교회, 직장,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선교지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돼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나에게 주신 이 믿음 더욱더 은혜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 허락하셔서,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아픔이 있을 때,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 박해와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혹시나 이런 큰 어려움, 인생의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는 약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끝까지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요 한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 시간 우리가 어렵고 힘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아버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자꾸 하나님 오히려 어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소리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은혜 더하셔서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도들이 그 죽음의 믿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는 그 상황이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아버지여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나 아버지 예상치 못한 감당치 못한 어려움이 나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아버지 나가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들 때 아픔에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